무엇보다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미국으로 이민간 1.5세대라서 때로는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할 때 그 표현을 영어로 하는 게 더 이렇게 살아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인사 한번 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셨지만 한번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에게 하루는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깨서 눈을 떠보니 가스값이 5센트 올랐다 해도 놀라고 황당할 터인데, 아침에 깨서 눈을 떠보니 폭소리 내려서 차가 눈에 파 묻혔다 해도 놀라고 황당할 터인데, 제가 LA 살다가 토론토 가니까 하루는 아침에 나와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 눈치 없는 차가 밀고 가가지고 덮어버렸어요. 황당하죠.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했지만 창세기 29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세번역 성경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세번역 번역으로 해놨죠.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공동 번역 성경은요.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영어 킹 제임스요. Behold, it was Leah 이렇게 해놨어요. 이 표현들의 뉘앙스를 좀 아시겠나요? 아침에 깨어서 눈을 떠보니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누가 아니고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것입니다. 저보고 번역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헐. 이렇게 한 글자를 더 넣겠습니다. 야곱 집안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에게는 딸 둘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레아고 아우가 라헬입니다. 근데 2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이 둘 중에 누구를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삼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삼촌 집에서 7년을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겠다 하면서 약속을 하죠. 20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참 청소년기 소녀들이 이 부분 읽으면은 정말 부러워할 만하죠. 그렇죠? 나도 누가 좀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뭐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듯이 이런 꿈을 꿀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남의 집에서 거의 종노릇한 이 달콤한 연애 이야기는요, 이삭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성경에 기록된 로맨스 스토리 탑 5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레아에게가 아니고 라헬에게 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라헬한테 반한 이유 17절이죠. 29장 17절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하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반한 이유죠. 레아는 반면에 시력이 약했다 이랬거든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게 이제 번역상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의 시력이 약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이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요, 개역 개정으로 읽으셨는데 17절을요,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안력이 부족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시력이 약하다, 안력이 부족하다. 어떤 분들이 이 말이 레아가 눈이 나빠서 안경이 필요했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레아의 눈에는 총기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여러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시면, 특히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요, NIV는 그냥 약한 시력 이렇게 해놨죠. weak eyes, 약한 눈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또 다른 영어 성경들은요, 참 재밌죠. tender eyes, 부드러운 눈, delicate eyes, 섬세한 눈. 심지어는요, 어떤 성경은 lovely eyes,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과 공동 번역도 둘 다 한글 성경인데요, 새 번역 공동 번역 뭐라고 그랬냐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눈매가 부드럽고, 눈매가 부드럽다 하고 안력이 부족하다고는 이건 완전히 뭔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창세기 기자가 이 표현으로 안력이 부족하다 혹은 눈매가 부드럽다, 이것으로 과연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레아와 라헬의 대조이죠. 서로 비슷하지 않은, 서로 다른 어떤 것들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인의 개념에서 눈은 사람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하고서는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서도 눈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바꿔 사용해도 될 만큼 사람의 내면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런 표현도 우리 그냥 살면서도 자주 사용하잖아요. 레아의 눈은 깨질 것 같이 약하지만 곱고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레아의 마음, 그 내면이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레아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대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대조는 반대되는 어떤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라헬의 아름다운 겉모습이죠. 곱고 아리따우니. NIV 영어 성경이요, Leah had weak eyes, but 대조죠. But Rachel was lovely in form and beautiful, 이랬다고요. 레아는 내면이 곱고 섬세했다. 그러나 라헬은 lovely in form. form이 뭐예요? 우리 발음으로 뭐예요? form. 폼. 네. 폼이에요. 폼만 예뻤다는 거예요. 폼만. 그죠? 겉모습이, 외모가 아름답고 예뻤다. 라헬의 성격은 어땠는지 아세요? 30장 1,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30장 1, 2절.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우리 청년분들 나중에 결혼하실 때 이렇게 바가지 긁는 여자들은 조금 상가시면 그죠? 뭐 까딱하면 죽어버릴래 뭐 이러면은 살기 힘들어요. 라헬이 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여러분 야곱의 때는 없었을 것 같죠. 몇천 년 전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죄성 이런 건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해 있고 여전히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외모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 끓는 젊은 야곱인데 그 어떻게 하겠어요? 얼굴 짱, 몸매 짱인 라헬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요즘 우리 사실은
제가 참 안 좋아하는데 요즘 표현으로는 이게 이제 섹시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섹시하다라는 게 요즘은 칭찬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찾아보면은요, 한국말 사전에 1. 성적 매력이 있는, 2. 도발적인 요염한, 3. 성적으로 흥분한, 이게 섹시의 그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어떻게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 긍정으로 칭찬해 줄 때 섹시하시네요 이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저희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여인상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정숙함, 이런 가치들은 왜 더 이상 칭찬으로 들리지 않을까? 야곱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처녀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남자를 4단계로 구분을 한대요. 이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 그냥 퍼왔어요. 결혼 정년기에 처녀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남자를 4단계로 구분한다. 1위, 키도 커. 2위, 키는 커. 3위, 키만 작아. 4위는 키도 작아. 저는 4위가 분명합니다. 키도 크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그렇죠? 키는 커. 돈은 없지만 키는 크고, 키만 작아. 돈은 있는데 키는 작고, 키도 작아. 이건 돈도 없고 키도 작고. 이 용모와 키와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겉으로 보이는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야곱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분 지금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외모 지상주의는 안 좋다, 사람이 착해야지, 내면이 좋아야지, 단순히 사실은 그 수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그리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하죠. 속았는데 다시 한번 7년 하겠다 해가지고요, 14년을 라반을 섬기면서까지 라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레아라는 인물이 야곱의 삶 가운데 상징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추적해 보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 말이 우리에게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아의 눈이 부드러웠다, 내면이 아름다웠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은 항상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냥 마음씨가 착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얼굴 예쁘고 몸매 끝내주는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서 레아는 가뭄에 콩나듯이 야곱과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도 신기하게도 잠자리만 하면 아들이 생겨버려요. 네. 라헬은 별의별 노릇을 다 해도 아들 못 낳거든요, 한동안. 근데 레아는요, 아들 낳을 때마다 이걸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아이들 이름도 짓는 거예요. 루벤 낳을 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시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시므온 낳고 그렇게 얘기했죠. 레위 낳고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소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결국에는 유다를 낳고,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유다는 찬송이잖아요. 그리고서야 이제 드디어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는데, 레아는 이렇게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결단과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사람이 레아입니다. 그렇다고 레아 그 개인의 어떤 믿음이 좋아서 레아가 착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레아에게 근거한, 그 자신에게 근거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율법주의 신앙이죠. 그건 복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레아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사람이었다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29절에서부터예요. 49장 29절에서부터, 자, 제가 읽을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불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불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를요?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해서 결국 레아 옆에 야곱이 누워 잠들게 되죠. 결국에는 누가 야곱의 본초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까요? 레아요. 예. 야곱은 레아를 선택하고요. 하나님도 역시 레아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복된 혈통이 레아에게서 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던 거예요. 라헬도 물론 야곱 낳고 또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들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하여간에 메시아 혈통은 레아를 통해서 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야곱의 삶 가운데 그래서 라헬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화려한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삶,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적어도 겉으로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 만한 삶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목숨 거는 저 7년, 또 7년, 14년.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3 더하기 4. 3은 하늘의 수요, 4는 땅의 수잖아요. 3은 삼일체 수고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인데 땅과 하늘과 땅을 합해버리니까 천지 합수가 되죠. 그게 7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수인데 여러분 그걸 7년 또 7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생 야곱의 삶은 이렇게 라헬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주심과 영적인 삶에는 관심 없고 신경 쓰지 않고 라헬로 상징되는 외적인 아름다움 기대하고 그것만 이렇게 초점 맞춰서 사는 삶. 근데 그것과 대조해서 레아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때로는 그거 매력 없어 보여요. 화려하지도 않고 답답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좋은 금요일날 저녁 왜 여기들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모이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이해 못할 일이에요. 이 좋은 금요일 황금 같은 저녁에 왜 여기 나와서 이러고들 있는지. 레아가 상징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삶.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라헬을 레아로 바꿔치기 해주시는 거. 물론 내가 기대한 것은 라헬이라니까는요. 근데 어느 날 깨어보니까 레아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 아세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라헬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답답하고 한심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깨어보니 레아니까 여러분 라헬을 기대했는데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보니까는 좋을까요? 처음에는 싫어요. 짜증나요. 소금 느낌마저도 들어요. 라헬을 기대하고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가족들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 오셨을 거예요.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셨을까요? 그죠? 기대가 컸을 겁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이제 라헬과 잠자리를 가지겠구나. 그리고 캐나다 이민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레아가 아닌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자녀들 기르시면서 라헬을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대학 보내놨으니까 3년만 더 고생하자. 우리 아이들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만 잡으면 이라는 라헬을 꿈꾸는 것. 라헬을 기대하시면서 컨비니언스 가게도 하시고 세탁소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컨텍스트만 약간 다르지 거의 야곱과 비슷한 삶의 방향, 추구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고요. 여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자기의 스펙 쌓기에 그렇게 노력을 한다 그래요. 대학을 들어가려고 해도 왜 그 대학이 나를 받아줘야 되는지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을 원서에다 다 써내죠. 고등학교 때 점수는 어떠했고, 어떤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리더십 경험이 뭐뭐가 있고, 대학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전공했고, 어떤 경험들이 있고,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이력서에 다 적어서 그 직장이 나를 받아주기를 바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우리 이민자 자녀들은 물론이고 유학생들 혹 어학연수생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 스펙 쌓기의 과정의 일부분이 아닐까요? 근데 이 과정은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집안은 어떤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성격은 어떤지, 믿는 사람들이면 또 교회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따져야지 되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잘 쌓아 올리고 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잖아요. 스펙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근데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게 내 기대대로 내 소원대로 되더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혹 그렇게 라헬로 상징되는 삶을 추구하고 그냥 계속 살도록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막아서세요. 택함 받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대했지만 깨어보니 레아가 아닌가 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깨어보니 레아가 옆에 있는 상황들,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민 와서 어떤 분은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는 모습으로, 어떤 분은 병을 얻는 모습으로, 어떤 분은 신분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모습으로, 어떤 분은 자녀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는 모습으로,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속은 느낌 들고 짜증나고 싫어요. 제 간증을 좀 할까요?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한국에서 은행 다니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하루는 집에 오니까는 뭐 막 잠깐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모님들이 내려와가지고 어머니랑 막 울고 계시고,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는 아버지가 미국으로 도망가셨다라는 거예요. 사기당해서 어찌어찌해서 미국으로 먼저 가셨어요. 아버지 가지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유학생 비자로 저하고 제 동생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중학교 1학년 마치고였어요.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가지고는 그 미국의 와이오밍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위에. 거기서 중국 식당을 했어요. 평생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음식도 요리도 못 하시는 분이 중국 식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유학생 비자도 들어왔다가 장사를 하니까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불법 체류 신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15년 불법 체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식당을 하다가 1년 만에 탈탈 털고 나왔는데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요. 그 식당 우리 요리사 쿡 하셨던 분이 그 동네에 딱 하나 있던 한국교회 한인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가 불법 체류 신분인 거 알고서는 이민국에 고발하겠다고, 가게 내놓으라고. 그래서 식당 1년 만에 넘기고, 우리는 상처받아가지고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자 그래가지고요, 샤이엔 와이오밍 살다가 줄렛 와이오밍이라는 더 조그만 도시로 이사 갔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깨어보니 레아라. 깨어보니 레아라예요. 깨어보니 레아라. 한국에서 나름 저희 아버지 프라이드가 있으셨거든요. 가장 어린 나이에 은행의 지점장이 됐다 뭐 이러시면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그렇게 신분 불법이죠,
고발한다고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나와야죠. 길거리 가다가 경찰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조그만 동네 가가지고는 여러분, 아버지는 밤에는 병원 청소하시고 어머니는 낮에 모텔 청소하시고, 그 둘이 이렇게 터치하고 밤낮 따로따로 그렇게 가서 일하셨어요. 깨어보니 레아라. 그게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기는 한참 뒤입니다만, 여러분, 그냥 예수 없이 그냥 라헬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택하신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살다가는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부모님이 그냥 무조건 다 싸들고 이제 미국 동부로 우리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는 흑인 동네에서 컨비니언스 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볼티모어 흑인 동네 이런 데는 무시무시하거든요. 방탄유리 이만큼 두껍게 해놓고 장사하고요. 아버지는 권총 차고 저는 장총 들고, 장총 이거 밖으로 보이면 안 돼서 그 청바지 찢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근데 들고 다녀야지 돼요. 총 들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되거든요. 고등학교 11학년까지 제가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흑인 동네에서 가게를 시작하시니까 저희 어머니는 미국 온 지 4년 만에 위출혈 하셔가지고 4번인가 입원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학교 끝나고 와서 가게 도와드리고 하는데 이게 장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가족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래도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좀 도와라 그래가지고요. 고등학교 1년 휴학하고 부모님 가게 도와드렸어요. 제 친구들 SAT 공부하고 대학 갈 준비하는데 저는 흑인 손님이 거의 100%인 방탄유리 속에 갇혀서 가게에서 일했어요. 여러분, 저라고 라헬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살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레아 때문에 하도 힘들어가지고 장모님한테 여러분 이민국에 고발하겠다고 가게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다시 교회 가고 싶겠어요, 저희 가족이. 근데 너무 힘드니까 우리 다시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래서 다시 교회 가게 됐어요. 이놈의 레아가 너무 힘들었어요. 밤 11시에 가게 문 닫고 저는 제가 살던 곳 근처에 한인교회 기도실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게 문 닫고는 11시에 끝나고 그 기도실 들어가서 울다 자다 그렇게 밤새우고 아침에 집에 가서 샤워하고 다시 또 홀세어 마켓 가서 물건 하고 가게 나가고 그렇게 이제 한 1년 했죠. 그러고서는 다시 학교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른 애들 같이 저도 대학 보내주시면 제 목사 되겠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이 목사까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전공하고 싶었던 거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원하던 직장, 꿈꾸던 이성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민 온 모든 분들이 다 성공하는 건 분명 아닐 거예요. 인생에 내가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화려한 lovely in form and beautiful, 이걸 꿈꾸며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밤에는 분명 라헬이랑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레아라. 내가 추구한 삶을 멋있고 화려하고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삶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강함 추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는 적어도 야곱에게는요, 실망을 상징하고 실패를 상징하죠. 레아는 야곱의 인간적인 세상 욕망, 자기의 스펙 쌓아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해 보겠다라는 의지의 깨어짐을 상징합니다. 라헬은 여러분 야곱의 강함이고요, 레아는 야곱의 약함이에요. 야곱은 강함을 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옆에 늘 약함을 두시는 거예요. 라헬 추구를 막으시는 은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 인생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유다를 낳게 하실 것이고요.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이 라헬을 추구했던 것 같이 그가 강함을 추구했는데 그 강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야곱의 삶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야곱의 이 두 가지 라헬과 레아가 무엇이냐라는 것과 또 연결해서 야곱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했던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허리와 연결된 한 사건이 있어요. 허리. 여러분 허리는 사람의 힘의 원천이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허리 힘이 좋아야지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자주 듣고요. 사람 몸의 중심은 허리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살림이 힘들면 뭐라 그래요? 허리가 휜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을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35장 11절. 이 허리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삐끗하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몰라요. 이 허리, 이 힘의 상징인데 35장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힘의 원천이고 능력의 상징인 허리에서 백성들이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 창세기 35장에서 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쭉 추적해 보신 분들은 이 35장에서 이 구절 읽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이거 make sense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읽어 내려다 보면 이 허리, 여기서 지금 한 백성이 나오고 한 백성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지금 야곱의 허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2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야곱의 허리가 부서지는, 망가지는 사건이 생겨요. 불구가 됩니다. 창세기 32장은 물론 허리라는 우리 한국어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거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창세기 35장 11절에 이 허리라는 단어하고 창세기 32장 야복강 사건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하고 씨름해가지고 그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 관절뼈, 환도뼈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리가 어긋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허벅지 관절로 번역된 단어가 동어예요. 허리라는 단어와.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환도뼈 혹은 넓적다리, 허리, 엉덩이 힘줄 이렇게 번역해 놓은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사실은 그 남자의 생식기의 완곡어법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창세기 24장 한번 가보시면 24장 2절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2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하면서 이제 맹세하는 장면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계약 맺는 장면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그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나랑 맹세해라. 내 아들을 이방 여자 말고 고향에서 여자 데려다가 결혼시킬 거라고 약속해라. 이제 이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계약 맺는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허벅지 밑, 이것도 예렉이라는 단어, 다 같은 단어예요. 허리, 환도뼈 같은 단어인데 그게 그 남자 생식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을요. 내 거시기를 잡고 나랑 맹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어떡하자라는 걸까요?
네 거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계약이죠. 그러니까 서로 거를 이렇게 잡고 계약을 맺었어요. 가지고 한쪽이 깨면은 네 거 잘라버린다. 근데 잘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 더 이상 자식을 못 낳아요. 옛날에는 자식 낳고 아들 낳는 것이 그게 그 남자의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끊어버린다라니까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한 계약 맺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허리는 그렇기 때문에 뭘 상징하느냐면 그동안 야곱의 이름이 약탈자, 사기꾼, 그죠? 형의 발뒤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나서 평생 자기 힘과 노력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하면서 자기가 얻어내려고 했던 어떤 그것이 라헬로도 상징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고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입신양면의 수단으로 사용해버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존재냐? 나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내가 추구하는 라헬을 가지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깨어보니 레아라 하는 순간도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동안 자기 야곱으로서는 그 꾀가 허리죠. 힘의 원천이에요. 자기 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약복강 앞에서 하나씩 다 비워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자기 소유, 자기 가족, 약복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 만나기 전에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 어떻게 하죠? 약복강 앞에서 하나씩 다 건너보내잖아요. 여러분 약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요?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emptying.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자기 힘과 꾀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비우는 작업을 약복강에서 해요. 그리고 홀로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씨름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기도란 그래요? 기도한 거라고? 근데 기도 아니에요. 기도면 급한 순간에 야곱이 먼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씨름하더니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지금까지 야곱이 살았던 삶의 방향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해요. 그죠? 그 고집을 못 꺾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도전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허리를 쳐버리시는 거죠. 깨져요.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가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의지해서 쩔뚝거리며 걸어갈 때 태양이 거기에 솟아올랐더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39장. 여러분 허리, 그 부서진 허리인데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한 백성의 총회가, 그리고 왕들이 거기서 나오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라헬의 이야기와 이 허리 이야기가 같은 메시지예요. 야곱의 삶 가운데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들, 내 깨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런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신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다가오셔가지고 그것들을 깨뜨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좀 미련해 보이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교회 성도님들 이민 오셔서 여기서의 삶이 어떠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민 오셔서 깨어보니 레아라 하는 경험, 그죠? 그 허리가 부서지는, 그래서 이제는 쩔뚝거리며 지팡이를 의지하고만 다녀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내 힘의 원천이 부서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의 역설인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나중에 돌아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귀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이렇게 증거물로, 열매들로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이 집회 시작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내가 추구해 오던 삶의 모양, 삶의 방향이 과연 어떠했던가를 한번 좀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라헬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옆에 딱 두셨을 때 어떻게들 반응하셨어요? 원망, 불평, 짜증. 아니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대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레아들을 옆에다 두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혹 레아가 있을 때 이거를 레아 모멘트로, 그렇죠? 깨어보니 레아라, 이 모멘트로 여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시는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수 있는 내 신앙의 성숙과 이렇게 해서 레아를 통해 유다와 메시아와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나를 세워가실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려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태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던 백들이 어떤 것들이세요? 야곱은 그의 꾀였어요. 삼손은 그의 머리카락이었어요. 박세리는 아마 그 장단질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백이 있거든요. 내가 이것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학위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러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들을 쳐버리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시겠어요? 아니면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시겠어요? 야곱이 약복강가의 사건 이후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드디어 그가 나중에 말년에 야곱 앞에 서게 되잖아요. 야곱이 저기 바로 앞에 서게 되잖아요. 애굽의 바로 앞에. 요셉이 불러가지고 다시 이민 가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들어가고 나갈 때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은 보잘것없는, 그죠? 남의 나라 이민 가서 아들한테 지금, 그죠? 그 아들 때문에 이민 가가지고 이렇게 빌붙어 사는 그런 모습, 별 볼 일 없는 노인이에요. 바로는 누구겠어요? 최고 강대국 애굽의 1인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은 주로 누가 누구한테 해줘요?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해주죠. 근데 야곱이 바로를 들어가고 나갈 때 축복해 준다고요. 누가 더 영적으로 큰 거예요? 예, 누가 더 영적으로 복을 나눠주는 자리에 서게 돼요? 야곱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던 거 그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절망할 것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죠? 영적인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끔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바마가 우리 교회 오면요, 여러분 누가 설교할까요? 누가 축도할까요? 제가 축도하죠. 오바마 앉아있으면 제가 축도해요. 제가 더 커요.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내가 복 주는 자리에 서 있지. 오바마가 아무리 잘나고 힘이 많고 해도 우리 교회 와도요 주일학교 교사도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나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시키겠어요? 영적으로 이게 프루브가 돼야지 교사도 시키고 뭐 성가대도 시키고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영역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됐다고 그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이민자로서 이렇게 오그라들고 그러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레아가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레아가 축복이고요. 내 허리가 부서짐이 세상에서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은 아주 절망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아니요,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사기당해서 미국 왔고 미국 와가지고 또 장로님한테도 사기당하고 고등학교 휴학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절망하고 실망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가 내 허리가 부서지는 자리였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거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지팡이 의지하고 그러고 해가 솟아나는 그 길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걸 그때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힘든 제 청소년기 대학 시절, 지금 여러분 100만 불 200만 불 준다고 제가 바꾸겠나? 못 바꾸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났는데요. 그때 그 기도실에서 울고 자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목회자가 됐는데요.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저에게는 따로 없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비춰보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민 생활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남은 우리 이민의 삶, 여기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곰곰이 말씀에 비추어보아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부서진 허리에서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이 무섭게 불어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 거예요. 부서진 허리에서 왕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민 오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까지 앉아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그 깨어보니 레아라 이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어요? 또 어느 순간인가 내 욕심과 자아와 내 죄된 모습과 내 세상에서 나를 추구하던 모습들을 다 야복강에 비우고 흘려보내고 내 허리가 부서지는 경험들도 한 번씩은 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순간에는요, 다시 한번 그런 레아를 허락하신 내 허리를 부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더 담대히 잘하겠다고, 그 부서진 허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백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하시는지 소망 품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